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특히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가축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나 때로는 새를 드릴 때에 반드시 그들이 구별해야 할 것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새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새끼를 드려야 합니다. 흠없는 수컷,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깨끗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깨끗하다라는 이 의미에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끼이기 때문에 뭔가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흠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태어난 새끼라 할지라도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는 죄 없는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 없는 제물은 예수님 밖에 우리가 죄 없는 제물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죄 없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물은 죄 없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지만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존재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악한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구별된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 문제가 되느냐?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하면 어떻느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한다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구별되지 않은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번제에 대한 표현으로 9절, 13절, 17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번제를 태울 때에 그 번제를 표현할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썼습니다. 짐승을 불에 태울 때에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냄새는 좋긴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요리할 때에 그 고기가 불에 타면 냄새가 좋습니다. 근데 과연 고기가 익는 그 냄새가, 타는 냄새가 과연 향기로운 냄새일까? 왜 번제가 드려지는 이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셨을까?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에도 향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서 좋은 향기가 납니까? 우리에게서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납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향기로운 냄새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겁니다. 제물이 향기로울 수 있는 것은 그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이 제물이 향기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딴에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로부터 제물을 태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제물만 태워서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제물에 대해서 담겨 있는 마음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던 그 제물과 번제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규칙을 정해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유는 그 제물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향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드리는 짐승을 태우는 번제입니다. 과거에 드릴 때는 냄새가 좀 좋았고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에는 뭔가 다른 것이 첨가가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틀렸겠습니까? 달라진 것은 그 제물에 담겨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제물의 상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드릴 때에는 제대로 드려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 드려지고 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제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도 하나님께서 산 제물인 나를 기뻐 받으시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는가? 그 제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을 향기롭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통하여서는 오직 나밖에 드러나지 않고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온다는 이 행위 하나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표현되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산제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번제에 대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표현하신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그 재물을 통하여서 오직 드러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은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야 합니다.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향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 제물을 기뻐 흠량하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하루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